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원수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각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가라지 비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알고 신자인지 내가 가라지 신자인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알고 신자로 거듭나 아버지 한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또한 기울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가을 되면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면 나는 알곡 신자로 지금 살아왔는지 가라지 신자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아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못 나가면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시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라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가라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 불은 지옥불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러면 내가 알곡 신자가 되야 되는데 내가 알곡 신자가 된다고 해서 또 될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본인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핵심적인 말씀부터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곡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곡식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경 해석의 중심에 내 구원과 교회를 두지 말라.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그 중심에 항상 내 구원과 교회를 두고 성경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그 병폐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다. 말씀을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새롭게 와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그 생활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느 누구든지 신앙생활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두말할 것 없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 활동을 신앙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설교는 항상 왕성한 교회 활동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한 성경은 교인들에게 그것이 곧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뿐이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다만 내 구원과 내 교회라는 욕구에 호응하는 인간의 말만 잔뜩 만들어 놓을 뿐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중심이 아닌, 아시겠습니까? 교회 중심이 아닌.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외쳤던 건 자기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나와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저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구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자손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욕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이 되어서 창조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름으로 인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담긴 교회를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과 결과로 구원과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열심, 노력, 그런 담긴 교회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의 결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하는 것만큼 씻는 대로 거두신다 하는 그 말씀을 늘 우리 것들에게 알려줘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함정에 빠진 그러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종교적 의지나 노력이 구원에 있어서 무용지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종교적 의지나 노력에 구원에 있어서 무용지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종교적 의지나 노력이 구원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구원을 향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아까 우리 은실 선생이 멘트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내 욕심, 내가 앞서고 내가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열심을 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아간의 죄와 똑같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건속들 모두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 노력을 앞세우는 경우, 내 의를 앞세우고 내 노력을 앞세우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게 된다.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바른 열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앞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을 모으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세상에서 잘된 일들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십자가 중심이 된 신앙과 내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종교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십자가 중심이 된 신앙과 내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있는 종교로 달라지는 것.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붙여진 그런 그 믿음의 생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종교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얼굴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십자가 중심. 이거 말고 시작. 십자가가 중심이 된 해석과 그 다음 십자가 중심이 된 해석과 인간의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해석이 된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중심이 된 해석. 아니 그 말고 여기서 보면 십자가가 중심이 된 해석. 십자가가 중심이 된 해석과 인간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해석. 우리 모습들 여기서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된 해석은 생명의 길에 이룰 수가 있지만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인간의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해석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우리가 외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된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꾸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곁길로 빠진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된 해석은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부각되지만, 인간 구원과 교회 중심이 된 성경 해석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이점이 뭐냐고 했을 때, 인간의 구원과 교회는 내 힘과 노력, 의지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로 변질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해석의 시작. 해석의 중심에 인간 구원과 교회를 두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해석의 중심에 인간 구원과 교회를 두고 있으면 거기는 백발백중 인간의 의지,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중심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인간 구원과 교회를 두게 되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시작. 구원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호응하고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유리한 해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간의 욕구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막힘없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러한 것이 구원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호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유리한 해석으로 또한 흘러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코 어떻습니까? 우리 미리 어떤 유치원 수준의 해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래도 나에게 뭔가 복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에게 뭔가 잘 나가고 흉통한 것이 있어야 축복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신림교회 다니고 있는데 누구 아들은, 누구의 자녀는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갔어. 근데 삼촌의 그 가정을 바라보니까 그 아들은 지질나게 말씀 또 속만 썩히고 제대로 출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늘 부모만 마음 아프기만 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교회 나가면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근데 왜 다른 가족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그 가족의 식구는 오고한 날 왜 그렇게 부모 속만 썩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구원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호응하다 보면 이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출세하고 잘되고 형통합니다. 자녀들도 출세할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자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른 자녀가 출세하지 못하고 늘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토가날 부모 속만 썩힌다 했을 때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는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 구원을 향한 목적을 두고 인간의 욕구에 대한 호응의 말씀의 설교를 선포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교를 중심으로 맞추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고 했을 때 우리 미리 것들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했을 때 그때 아멘 하면서 우리 열심히 심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의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계속 어려움만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그 초점이 바로 인간 구원의 그 욕망, 욕정, 욕구에 초점을 두고 또한 교회 잘 되는 것, 부흥 성장하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가짜배기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율을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자. 어느 누구 목회자들 두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밭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한결같이 좋은 밭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사람들은 길가밭,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다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세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많은 열매를 맺힌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어. 아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심령 밭이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 밭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혀가고 있어.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인 예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열매, 우리 찬양의 열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열매 맺혀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내가 그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가는 삶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야, 너를 보니까 아무개댁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녀서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소리 듣는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우리 것들 열매가 맺힌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이미 앞에서 들었지만 좋은 밭이 되자라고 열매를 맺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해석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 구원과 교회가 있다는 좋은 예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밭이 되자.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좋은 밭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좋은 밭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십자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촉구하는 말만 있을 뿐인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 속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좋은 밭도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올 것은 좋은 밭이 되라는 촉구일 수밖에 없고, 어떤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실천하고 선동하고, 그것이 개인의 구원과 복으로 다가온다는 말로 교인들을 묶고 두려고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구원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호응하는 그런 설교가 참 많다. 인간의 욕구, 욕심, 욕망,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어서 심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한결같이 인간의 욕구를 향한 설교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이 또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 설교가 오늘날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것들. 근데 기가 막히게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거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가라지가 우리 농사를 지은데 곡식만 자랍니까? 지심도 자랍니까? 지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잡초, 풀입니다. 그리고 곡식만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이 쓸데없는 지심이 더 잘 자랍니까? 이 지심은 거름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곡식은 항상 돌봐야 돼. 돌봐야 열매를 잘 맺죠. 근데 이놈의 지심은, 잡초는 돌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게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옆집을 바라봤을 때 옆집이 교회 다니지 않아. 근데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알곡은 계속 돌봐야 자랄 수가 있어. 풍성해질 수가 있어. 근데 이 지심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돌보지도 않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가라지야.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가라지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더 잘 돼. 우리 믿음을 교회 다니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을 바라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심이 더 무성하게 한 달 동안 내버려둬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그냥 딱 일주일만 내버려둬도 곡식이 더 잘 자라는지 지심이 더 잘 자라는지 우리는 뭐 농사 지으신 분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일, 한 달만 내버려둬 버리면 지심이 우거져서 어떻습니까? 잡초가 우거져서 곡식을 다 덮어버려.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냅다 어떻습니까? 제초제 약을 뿌리는 겁니다. 제초제 약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 지심이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독한 약인 겁니다. 그래서 지심은 꼼짝 말아 하면서 엄에 기죽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오늘날 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할 때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 구원과 교회 중심이 된 종교적 교훈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가 욕구하는 대로,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 구원과 교회의 중심.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 성장해야 되죠. 저도 그렇게 외쳐왔고,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제로 가라지 비유는 교회 내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는 것이 기록 안 됐으면 같이 읽어볼 수도 없겠네요. 교회 내에 곡식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질 것이니까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자라는 말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가라지가 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곡식이 되자, 알곡신자가 되자, 그렇게 다들 알아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일을 방해하고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일컬으면서 교회를 위한 교인으로 존재하도록 촉구하는 말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라지는 누구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에 방해를 짓는 사람, 그리고 목회 일을 하는데 목사에게 늘 불순종하면서 티격태격 부딪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가라지 신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가라지 신자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면은 인간 구원의 그 욕구에 대한 설계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그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오늘 이 믿음의 것을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됐다?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는 사람들이 잠잘 때이므로,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은 잠자지 말고 항상 기도해요. 힘써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종교적 교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가 우리가 잠잘 때에 와서 뿌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목회자나 성도들은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이거 잠들면 이 가라지가 와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안 된다,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24절 뭐라고 하느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교차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데 뭐라고요? 천국은 했지 교회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왜곡을 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로 단어를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볼 때 천국이 교회 아니냐?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작은 축소판이다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 경배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또한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천국이 교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교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천국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대부분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다 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말은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라지와 알곡 신자가 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 미리고스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리고스들 세워진 교회인 것이지, 그게 교회인 것이지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집합체들을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라지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현대교회의 실상을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미리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같아 보입니까? 알곡 같아 보입니까? 말하지 마시고.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 미리고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야죠. 알곡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의 식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라지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주일날은 나왔는데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은 그러면 가라지네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다 알곡이니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라지네? 일단은 우리 미리오스들 알곡 신자니까 참 좋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가라지라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리오스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과연 나는 가라지일까 알곡일까 라고 했을 때, 근데 현대교회는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는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라는 교훈이 목적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뭐냐?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아이들이 예배 시간 때 누구 있어? 이놈 자식들 하면서 어떻습니까? 도대체 엄마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아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도록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아들 또한 막 속으로 근시렁거릴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다 하면서 아유 어쩜 저렇게 아이가 저렇게 막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욕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미리 어때? 그렇게 말하신 분이 가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철없이 돌아다니는 그 아이가 알곡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알곡이라고요? 아니요. 교회 나왔다고 다 가라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곡식만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곡식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곡식만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종이 뭡니까? 주인님 이 가라지 뽑아버리죠 했더니 아니다. 가라지가 자란 걸 보니까 종이 어떻습니까?
두 눈 뜨고 못 봐. 그러니까 뽑아버리자 하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알곡도 뽑힐까 두려우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다는 것이죠. 천국은 곡식만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 어찌 가라지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냉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말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 성경 말씀 비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른 표현도 안 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가라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알고 똑같이. 근데 29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도 이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 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버스를 모다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곡식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3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38절 말씀 바로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천국의 악한 자의 아들도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천국에도 악한 자의 아들도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악한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하는 것은 천국의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밭천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밭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함을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3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어떻습니까? 좋은 씨앗과 악한 자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천국의 악한 자의 아들도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죠.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하는 것은 천국의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상태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밭은 뭐라고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밭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한다. 어디에? 세상에.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서두에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지심이 더 잘 자랍니까? 라고 했을 때 다 한결같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답변을 합니다.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지심이 더 잘 자랍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생각, 그리고 또한 다시 말해서 천국을 단순히 살기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악한 자의 아들까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 백성, 알곡과 가라지 신자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니까 우리 민족들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면 가라지를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냥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서 없애버리면 참 좋은데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느냐는 것이죠. 왜 내버려 두느냐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나가서 지심이 있으면 뽑아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그러면 천국 백성, 알곡 신자들만, 그리고 곡식만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가라지를 남겨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곡식이 뽑힐까 두렵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당장 뽑아 제거해버리고 천국의 아들들만, 곡식만 남겨놓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고 하나님다우신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에 가라지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만두라는 것이죠. 뽑으면 될 걸 가지고. 근데 그냥 뽑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천국을 납득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만 남겨놓으시고 이방인은 모두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그 메시아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외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이방인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보면서 의심을 갖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가라지는 당장 뽑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오히려 그들이 번성하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면서 천국이 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실감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도록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왜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왜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곡식만 남겨놓고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는 천국이 될 것인데 왜 남겨두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시간에 전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양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결같이 그 기도의 제목은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 소망, 육신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없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 내용과 완전 딴판이야.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온통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 것만 부르짖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80, 90% 거의 다가 그냥 세상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왜 가라지를 못 뽑게 했을까? 곡식만 남겨놓고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진짜 세상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곡식이 뽑힐까 염려해서라는 거예요. 곡식.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 우리 미리 농사 지어본 친구들 아시죠? 피와 벼 아시죠? 벼를 이제 키우는데 나를 키운 우리 미리 벼농사 지으신 분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벼를 키우는데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아직도 저는 벼하고 피하고 구분을 못해요. 근데 뭐 학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다들 이제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오늘 피 뽑으러 가자. 다리 걷고 어떠니까 가서 논에 엎드려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벼를 뽑아 넣으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놈은 새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피를 뽑으라고 했지 누가 벼를 뽑으라고 했냐 하면서 얼마나 호되게 또 야단을 치지. 아버지 피가 어떤지 내가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뽑습니까 했더니 자세히 봐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뽑아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피를
피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니까. 벼하고 자세히 봐. 우리 자세히 봐도 나는 피가 벼가 피가 같아 보여. 아이고, 근데 그걸 피 뽑을 때 제일 힘들어서 고추 따는 거야. 그냥 빨간 것만 따면 되는데 이놈의 피는 진짜 저는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피 뽑으러 가자면 제일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인데 제일 야단 많이 맞으니까 도저히 내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 농사 지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뽑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 방학 때면 대학생들이 와서 농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농활 활동이 있어서 대학생들마다 농촌에 가서 농사 봉사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와서 그 넓은 그 논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피를 뽑는 겁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피를 아나? 나처럼 모르는데. 근데 들어가서 시켰더니 아는 학생은 있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뽑아놓은 거 보니까 이 농활 학생, 대학생들이 와서 피를 뽑으라고 했더니 표를 뽑았다가 두 번 다시 이제 대학생들 오면 내가 논에 들어가서 일 시키나 봐라 하면서 어떠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농활 활동을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신 분들 많이 있으면 됩니다. 고추 따는 거야 참 좋아요. 대학생들은 푸른 것하고 빨간 것들 얼마든지 구별해서 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벼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 민족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라고 했는데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은 시작. 가라지와 곡식을 확연하게 바로 이겁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옆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대차반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가라지 같아요. 그렇게 말하신 분이 가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 신앙생활 대차반으로 하는 그 사람이 알고 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가라지인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들 여기서 답변은 간단합니다.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요? 했는데 가라지와 곡식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편지, 핀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뽑고 보는 거예요. 사실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곡식을 뽑게 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에게는 곡식과 가라지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 가장 먼저 인간은 자신을 가라지로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본인이 자신이 어떻습니까? 나는 가라지가 아니란 것이죠. 알곡이란 겁니다. 자신만큼은 항상 곡식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대단한 자부심.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항상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 자기 생각 기준이 되지 못한 타인을 판단하고 그들을 가라지로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곡식이 뽑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가라지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돌아갈 텐데 하는 생각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라지일까? 그러면 내가 내 뜻에 맞는 사람은 다 알곡이고 맞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고 이러다지 않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서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그러면 교회에 남는 사람만이 알곡이고 나가는 사람들이 가라지일까? 그리고 나갈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지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부흥하고 있네. 남아있는 교회는 보다 더 부흥했습니다. 나가는 교회 식구들이. 오늘날 교회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라지일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곡이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인간은 자신을 가라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자신만큼은 항상 나는 곡식에 속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 아니죠. 다음 이 시간에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천국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현재의 천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현재의 천국은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천국이라고 했지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복식과 가라지 확연하게 나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정확하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믿을 때 나는 가라지구나, 나는 알곡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다. 배고픔 받고 다음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가라지일까, 알곡 신자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가라지. 근데 나는 알곡이라고 자부하는 그 모습. 그럼 내가 알곡이라고 자부하는 그 자가 하는 것이 과연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알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그러나 다음 이 시간에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내가 정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며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내가 가라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해서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분명히 알곡 신자인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